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깨닫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룩한 뜻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깨닫고 싶다 깨달아집니까? 내가 아무리 깨닫고 싶다 그래도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걸림돌이 된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많이 배워야 세상에서는 하늘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걸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어서 부자가 안 된다. 만약에 예수 믿어서 그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좋아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다. 환호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부자는 날마다 집에서 잔치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거지하고 누가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한 가지 뜻이다. parable. 한 가지 뜻이에요. 복잡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엘.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투로왕이래. 투로왕. 투로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39장에서는 뭘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또 기름 부어서 완벽하다. 북과 관악기까지 맡겼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놨다.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찬송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근데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알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두 그룹의 천사들에게 루시엘이 뭘 했느냐? 장사했다 그랬어요. 10가지 보석 가졌으니까 장사할 만하잖아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놨으니까. 그러니까 불의 돌들 위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구름 위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장사해가지고 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우두머리가 없거든요.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느냐? 내가 뭇별들이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응?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사야 선지자에 뭐랍니까? 너는 피조물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될 수가 없어. 이 어리석은 자야.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 모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찮은 피조물에 루시엘이 그런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쫓아버리신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쫓김 받았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엘이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 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내가 부하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가장 부자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된다 착각한 거예요. 응?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완벽했다. 근데 하나님 동산에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내가 쫓고 나니까 어디로? 땅으로 내쫓아버렸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가 아니라 그룹이야. 옷 없는 덮는 그룹아 그랬잖아요. 그룹이란 말은 한둘 가지고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천사들이 그룹인데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네 그룹의 천사가 10조예요. 10조면 보세요. 한 그룹이 얼마인가? 2조 5천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그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땅은 형체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왜 형체가 없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루시퍼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 아닙니까? 상상해 보세요. 10조라는 단위에 그룹이 땅에 떨어졌다. 그 땅이 막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그 형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그렇죠? 깜깜해.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빛의 천사가 아닙니까? 빛의 천사인데 성령이 떠나시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땅이 캄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 말입니다. 물들의 표면 위에 거니시다. 물들이란 말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여러분이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 누굴 내세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내세워요? 다윗을 내세우잖아요. 한때 중동 국가의 패권 국가의 수장이었던 다윗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소개할 때 마태가 누굴 얘기합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어디에 눈이 뒤집혔느냐? 한때 패권 국가의 수장이었던 다윗의 때, 그때로 다시 한번 중동을 휘잡아 보겠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땅 위에서 아무리 패권을 잡고 뭘 하겠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어. 그러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 빨리 돌이켰으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서, 성령 부었으면은 성령 받아서 성장해야죠.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어렸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줄 것이다. 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내가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이건 육신의 장막집이야.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부하되 보면 이 육신의 장막집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이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역할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생명 후보로 조성된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성령 받았나. 성령 충만한 다윗의 활약상하고 또 다윗이 기록한 시편 읽어보면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렇게 중동 국가에서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됩니까? 육신적인 것 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자기의 신복 히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잖아요. 요압한테 살인교사해서 우리아를 죽였다. 우리아만 죽습니까? 같이 있는 병사 다 죽었지. 그게 내 손에 피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지키를 원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피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어떤 경우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면 안 된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신하들에게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피난 가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도 거절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하들이 뭐랍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구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말라 그랬으면 끝까지 손대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천년의 역사를 내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둡다, 캄캄하다. 왜 캄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참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높은 산이 지으실 때 물을 나누실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같이 있었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캄캄하다. 세상은 어두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빛이 온 적이 없어요. 그 육신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왜 하셨어요? 식물을 위해서, 동식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 딱 보인다는 얘기.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하루가 세상에서는
천년이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6천년이라는 거예요. 6천년이라는 인간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세상을 줬다 놨다 조락펴락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빠져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정산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세상이 땅이 저주받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 엉겅퀴를 낸다니까 우리는 나무에 아카시아 나무나 광야에 있는 시띠 나무나 그 중동자방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나무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가시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자연인을 가리킨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시나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읽을 때마다 깨닫죠. 아, 그렇구나.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려다가 짓지 못했잖아요. 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후손, 내 아들로 인해서 성전을 져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게 그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열심히 지으면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얼마나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져놓고 나니까 이제는 뭘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겨버린, 율법을 정면으로 어겨요. 자기는 잠언서에서 계명은 나의 등불이 된다. 법은 내 발에 빛이라 해놓고서는 정면으로 어기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보세요. 뭐라고 했나? 절대 이방 여인을 들이지도 말고 네 자녀들 이방인에게 주지도 말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성전을 딱 져놓고 나서는 애굽의 바로왕의 딸을 결혼해버리잖아요. 그 정면으로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저는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도 트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사상이 꽉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질 때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막을 질 때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헌금을 해서 성막을 2년 동안 지었어요. 성막을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다. 타버네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방인을 끌어들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약속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데 계명을 어겨버리잖아요. 계명은 상위법, 율법은 하위법이에요. 이 하위법을 어기니까 자동으로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위법에서 상활법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경우도 내 아내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내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절대 주지 말라. 근데 정면으로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법을 어겼으니까 계명을 어긴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에게 여자가 많았느냐.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다. 1000명의 여자예요. 성경이 여러분 열왕기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어떤 여자인가? 모압 여자, 암몬 여자, 무슨 여자, 전부 이방 여자들이. 성경 이스라엘 여자라고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몰록 신이니 무슨 봄의 신이니 페라베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원하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으니까 여자들이 막 휘둘르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산에다가도 몰록 신이니 코모스 신이니 베레베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했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질 않아. 돌이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 자신을 보야죠. 내가 성령 받았다면 완성됐다면 어쩌야 되나?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때는 짐승표를 받는다. 666 짐승표를 받는다. 뭘 가르쳤습니까? 솔로몬이 1년 동안에 들어온 금이 666이야. 얼마나 많아요? 경제가 부유하게 된다. 지식이 발달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깨끗하게 해방받았을 때 완성된다.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